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창무라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준비한 아남일보의 책임 목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증명하지 않아도 돼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증명하지 않아도 돼. 네, 감사합니다. 자, 방금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트레스와 불안이 많은 청년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기 청년 세대이신 분 여기 있네요. 스트레스 많으세요? 네, 많습니다. 불안이 많으십니까? 없다고 말하긴 힘들죠. 네, 있다는 말을 되게 어렵게 하시네요. 그죠? 우리 요즘 청년 세대들 스트레스도 많고 불안도 많으시죠? 그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멘탈의 프로블럼, 정신 건강의 문제 요즘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증 이런 걸로 고생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일상생활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 낮은 자존감의 문제, 예,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난 안 될 거야, 난 실패했어, 난 망할 거야, 이런 생각에 시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죠. 네,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번아웃 증후군이 뭐죠? 말 그대로 이렇게 다 태워버려가지고 다 이제 뭐 할 힘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오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번아웃 증후군, 그죠?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이거 뭔가 자신을 다 쏟아붓고 다 태워서 이제 재만 남은, 예, 그런 사람이 많죠.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또 그러다 보니까 공격성 증가, 고립, 불신,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너무 클 때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막 별것도 아닌 일에 막 화를 내고 공격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고립에 빠지는, 자, 이런 현상들이 요즘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스트레스와 불안이 나타나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요즘 시대 이런 게 특별히 굉장히 심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서바나바 목자님? 아, 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또 복잡하고 그래서 저런 것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죠? 많은 정보도 있고. 자, 근데 오늘은, 네, 잘 안 되네요, 이게. 이거는 이런, 예, 현상들이 자기 몸에도 나타나는, 예, 이런 거죠. 그래서 불면증, 소화장애, 두통, 면역력. 내 얘기라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 난데? 막 이러면서. 네. 요건 좀 더 극단적인 경우겠죠. 이런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면은 알코올 중독,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으로 도피한다든지 해서 게임 중독에 빠지는 이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이런 현상이 지금 굉장히 팽배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가치 증명에 대한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라는 걸 요구를 받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너란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걸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그 요구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고 그것을 내가 잘 맞춰갈 수 있을지 보여줄 수 있을지 불안하다 보니까 또 불안이 자꾸만 쌓여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런 가치 증명에 대한 요구와 압박이 거센가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냥 뒤에서 넘겨주시는 게 낫겠네요. 네. 자, 일단 학업 성적과 대학 진학. 성적으로 어떤 진학으로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굉장히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 어떤 대학에 다니는가, 또 학점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예, 넘겨주세요. 뒤에서 그냥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 이렇게 해서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졸업 후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흔히 선망하는 그런 좋은 직장, 연봉이 높은 곳, 안정된 곳 여기에서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강한 압박을 받고 있죠. 또 그 다음 볼까요? 소셜 미디어와 외모 경쟁. 이것도 심각한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 하면 오늘날 청년 세대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가 어디죠? 인스타그램이겠죠. 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사진들,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 다 어때요? 다 예쁘잖아요. 멋있고 우아하고 세련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좋은 모습, 멋진 모습,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제 뭐가 신경 쓰입니까? 이렇게 그 인스타 하다 보면 자기가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가 몇 개인가. 근데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봤더니 좋아요가 나보다 훨씬 많아. 그럼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때? 우리 전 글쎄요, 잘 몰라. 초연하게 삽니까? 네. 초연하게 살 수도 있지만 난 뒤처지면 안 되지. 나도 분발해야 되겠어. 막 이런 경쟁 심리가 발동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경쟁 요소, 외모에 대한 경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직업적 성공에 대한 사회적 기대. 그래서 취업을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어떤 커리어를 보여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또 강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시죠. 오늘 말씀이 이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세 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악마는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유혹하는가.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증명의 압박에 맞서셨는가.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자 넘어가 주세요. 이거는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악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첫 번째 시험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봐 라는 시험이었어요. 자, 이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셨죠? 다 아시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극도로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음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악마가 찾아와서 아니 이 돌들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잖아. 자기가 필요한 음식을 만드는 게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잖아.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혹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은 경제적 성공으로 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 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네. 경제적인 성공을 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네, 그 다음 볼까요? 예,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도 악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경제적 성공으로 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파고드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SNS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너의 가치를 보여주라. 이런 요구 압박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도 전달이 되죠. 미디어라고 하면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려지는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재벌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타인과 나 자신을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더 잘 살고 있다. 네. 라는 것들을 증명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과시적 소비라는 거죠. 과시적 소비라는 것은 내가 이거를 꼭 소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뭔가를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소비입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인 거죠. 나 이렇게 돈이 많고 유능해. 난 이렇게 성공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소비. 이게 이제 과시적 소비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요즘 많이 쓰는 유행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죠? 이런 플렉스라고 하죠. 플렉스. 김관도 목사님 혹시 플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요즘 이제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플렉스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부류에 있는 게 가방, 시계, 옷 같은 거. 네. 이 중에 좀 우리 중에 이게 플렉스하고 계신 분 있을까요? 좀 딱 주위를 보시면 이분 좀 고급스러운데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 이만빌 목사님 시계 얼마짜리입니까? 8만 원이군요. 플렉스가 안 되는데요. 안타깝네. 자, 우리 또 플렉스 중에 남자들은 좀 뭐 안경 같은 것도 있어요. 안경테 비싼 거. 우리 황주혁 굉장히 안경테 얼마짜리? 10만 원 정도. 이것도 플렉스가 안 되네. 여기 있는 분들은 도무지 이게 플렉스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가방. 야, 그러면 한 뭐 얼마 정도짜리 얼마짜리 사야 좀 플렉스가 될까요? 500만 원. 그렇군요. 500 정도는 해야 되는군요. 그다음에 시계. 시계는 우리 백다이
목사님이 전문가잖아요. 플렉스 되려면 한 얼마짜리 이상 해야 됩니까? 그것도 500이에요? 500짜리 있어요? 시계? 50도 대단한데. 예, 그 다음에 옷. 예, 옷도 아주 뭐 고급스러운 옷은 엄청 화려하고 비싸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자동차. 예. 요 뒤에 자동차 그림이 있네요. 이런 스포츠카. 예. 스포츠카를 좀 뽑아야 플렉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요즘 많이 하는 게 여행이죠. 여행. 예. 인스타그램 같은 데 많이 올리는 게 이제 여행 사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막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은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자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즘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고급 레스토랑. 예. 정말 비싼 집 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얼마짜리 먹어야 좀 이거 플렉스가 될까요? 레스토랑은 20, 30, 20, 30. 그런 건 어디 가야 그 정도 음식이 나오죠? 오마카세요? 전문가신데요, 이 두 분이? 훤히 꿰뚫고 있네요. 네, 그 정도로 해야 된답니다. 오마카세, 호텔, 레스토랑 같은데 가야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스텝 목사님들하고 부산에 갔다가 호텔에 들렸는데 커피나 마시고 가자, 온 김에. 그런데 아메리카노가 15,000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가격표를 보고 여기는 우리가 놀 곳이 아니다. 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런 데서 마셔야 이제 플렉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요즘 이렇게 특히 이런 과시적 소비 현상, 플렉스 유행이 젊은 세대에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20대, 30대 뭐 이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돈이 없는 세대가 누구겠습니까? 20, 30대 아니겠어요? 근데 정작 이런 소비, 과시적 소비 누가 하냐면 20, 30대가 한대요. 이상하죠? 네. 왜 그럴까요? 네. 왜 돈이 없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시적 소비를 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 없는 거를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뭔가 비싼 것을 사서 탁 보여주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인데 이렇게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20, 30대에서, MZ세대에서.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네, 예.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가 딱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사람이부터. 시작.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하시면서 단호하게 증명을 요구하는 악마에게 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대응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위와 권력으로 증명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악마가 유혹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네가 가진 지위와 권력을 통해서 증명해 봐라 라는 유혹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네. 이 지위와 권력으로 증명하라는 이 마귀의 유혹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이제 흔히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이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소명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힘이 없고 지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먼저는 고지에 올라가야지,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져야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먼저는 올라가자, 높이 올라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저 꼭대기가 고지잖아요. 저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막 서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런데 앞에서 악마가 유혹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네게 주겠다.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뭐죠? 나에게 절을 하면. 그러니까 악마에게 절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악마에게 굴복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악마의 방식을 네가 수용해야 된다.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따르기만 한다면,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권력과 지위를 줄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 높은 지위, 저 높은 고지는 올라가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저 자리에 올라가기를 다들 원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정당당하게 페어 플레이를 해서 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저기는 뭔가 저 자리에 가려면 어떨 때는 약간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꼼수가 필요할 때는 꼼수도 쓰고, 사람을 이용해야 할 때는 사람을 이용하고 버릴 수도 있어야 돼. 그래야만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살면서 겪다 보면.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저 지위와 권력이 있는 자리에 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 가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 속에서 선하고 올바르게만 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점점 마귀의 방식, 악마의 방식에 물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상 그 결과 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위도 얻고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 이미 나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오염될 대로 오염됐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가졌던 그 꿈, 그런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청년 세대들을 유혹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응하셨나 볼까요? 다음에.
예, 예수님의 대응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아주 단호하고 명백하게 나는 너한테 절할 수 없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길 뿐이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숨겨진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 진정으로 이 세상 모든 것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방식, 악마의 방식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 의로운 길을 갈 때만이 그것을 진정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입니다. 볼까요? 특별함으로 증명하라. 악마의 유혹이 뭐냐면 세 번째 시험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악마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저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뛰어내렸는데 만약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사뿐히 탁 안아가지고 땅에 안전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와, 대단한 분. 아까 우리 게임할 때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서로 소개하고 옹왕 묻지다.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전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옹왕 묻지다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은 특별함으로 너 자신을 증명하라 라는 시험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거는 굉장히 앞에 거랑은 좀 다르요. 앞에는 물질이라든지 권력에 대한 시험이라면 이 세 번째 시험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에 관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계와 마음에 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관계 속에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 어떡하는가 하는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 약점을 이 마귀가, 악마가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인정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때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특별함으로 증명하도록 요구를 받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누구와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부각시킴을 통해서 너는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속삭임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나는 잊혀지고 싶지 않고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친구 사이에서도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과 인정을 독차지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 한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예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품게 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대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악마의 유혹이 가진 본질이 있습니다. 악마의 유혹의 교묘함은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핵심은 그거예요. 너 자신의 가치를 뭔가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너 존재의 특별함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로 증명해봐라.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에 홀딱 빠져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까 나온 스트레스와 불안 생기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불행으로 스스로 몰아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유혹을 전부 물리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이런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 다음 볼까요? 이 악마의 유혹이 있기 바로 전에 성경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세례를 받고 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자, 어떤 음성을 예수님이 들으셨을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여기 있는 거 시작. 네. 그 다음은 아니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이 시험을 받기 전에 먼저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뭔가 공식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아무 일도 이루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직 하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너는 너의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 너는 너의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 라는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마가 와서 너 증명해봐. 이걸로 물질로 권력으로 특별함으로 증명해봐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하신 겁니까? 나는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기뻐하시는데 그따위 증명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뿌리치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들으셨던 그 음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두 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거 같이 한번 뒤에서도 보이시죠? 먼저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아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도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이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가 언제냐?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에 만족이 되었을 때, 그래 이제부터 널 사랑하겠다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너의 존재 그 자체를 내가 기뻐한다, 이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악마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나는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이미 복음 안에서 내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나는 발견했어 라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영어로 써놨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You don't need to prove. 이 제목으로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랩으로 가지고 힙합 스타일로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시험의 무게, 세상의 줄 압박 속에서 누가 복음 속에서 찾아낸 답은 예수의 발자취.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집중해 listen. 네 가치를 증명할 필요 없어 이건 mission. You don't need to prove 너의 가치는 이미 탑. 끝없는 경쟁성 네 자신을 잃지 마. 하나님 말씀이 네 심장에 힘을 주니까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걸어가 이 믿음의 길을 자. 오늘 방으로만 갈라 세상에 유혹해 빵 안으로 살 사람 마냥 말씀이 우리의 무기야. 두 번째 시험 보여준 모든 나라와 권세 하나님만 섬겨 진짜 완벽 진심을 바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사탄의 속삭임. 하지만 우리 시험에 넘어가지 나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의 믿음부터 넘어질 때마다 그분의 소리 우릴 붙잡음. 주의 소리 우릴 붙잡음. 주의 소리 우릴 붙잡음. 주의 소리 우릴 붙잡음. You don't need to prove 너의 가치는 이미 탑. 끝없는 경쟁성 네 자신을 잃지 마. 하나님 말씀이 네 심장에 힘을 주니까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걸어가 이 믿음의 길을 자. 정체성의 확신 성경 속에 답이 있어. 예수님처럼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아. 진정한 성공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뿐 믿음의 안식. 하늘의 평화 속에서 숨쉬니까 성경들이여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왠지 니를 깊이 새겨. 너의 가치는 이미 하늘에 쓰여져.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날고. 네, 어떠셨어요? 네, 이 노래에 나온 대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보시죠. 우리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먼저 들으면 이렇게 밝게 활짝 웃는 인생을 모두 다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 가운데 파고들고 있는 악마의 유혹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물질로서, 권력으로, 또 특별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 저희가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한량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 존재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